이 아침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의 마지막도 결국은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모르겠는 게 또 믿음인 것 같고, 하여간 믿음에는 굉장한 신비가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 믿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여러분들 또 기도하실러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마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믿음일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뭐 이루어질 걸 기대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신비하고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에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한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믿음 이렇게 정하고는 믿음의 앞모습과 뒷모습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앞모습과 뒷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아직 닥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뒷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믿음의 앞모습에 대해서는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이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지만 하여간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두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1년도 12년도쯤이었는데 이제 안식년까지는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되는데 한 두세 달 정도를 이제 안식달이죠. 안식달로 예루살렘에서 보낸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광야였는데 거기서 한 3개월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 분이신데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이제 크리스찬이신 분이세요. 유대인인데 목사님이신 분이시고,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에서 자라시면서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원래 크리스찬은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신실한 부모님이 얘를 이제 그 말씀으로 키우려고 몰래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꽤 클 때까지 이제 정통 유대인 랍비 교육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 석 달을 있으면서 매일 만나서 하루 종일 성경 얘기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는구나 하는 것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림자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러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물론 이제 성막에 대한 얘기긴 한데, 성막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 빛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컵의 그림자가 지금 제 앞에 보이거든요. 이 그림자를 옮기려면 그림자를 붙잡고 아무리 이렇게 애써봐야 그림자는 안 옮겨집니다. 그러면 그림자를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체를 옮기면 됩니다. 이 컵을 이렇게 옮기면 그림자는 따라 옮기게 돼 있습니다. 네,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옮기려고 애쓰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순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저절로 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에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들을 먼저 움직이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은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문제를 움직이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대요. 사실 여러분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산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뒤에 있는 조그만 동산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불도저 빌리고 업체 동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지만 큰 산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 산이면 설악산이나 히말라야 산 같은 산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산을 옮기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예요. 하늘을 움직이는 열쇠예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창조됐냐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아마 사람만 그렇게 창조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른 어떤 존재도 두 세계에 같이 속해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늘과 땅에 같이 속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이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은 다 소멸됐는지 멈췄는지 하여간 땅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긴 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과 땅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땅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전 땅에 속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면 제 몸에 오감을 사용해서 이 컵을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감이 있는 거죠. 네, 그 오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속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근데 동시에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에도 액세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늘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해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주된 기능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 속한 기능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에 속한 기능이에요. 영에 속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하늘을 움직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리적인 산을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사용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늘을 움직일 때, 이건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는 저절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란 뜻이죠. 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살다 보면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산을 어떻게 옮길까를 놓고 부지런히 우리의 머리를 굴립니다. 부지런히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꾀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꾀라고 얘기합니다. 꾀를 내는 거예요. 이 산을 어떻게 옮길까? 이 산을 어떻게 넘어갈까? 그래서 부지런히 은행도 찾아다니고 병원도 이 병원 저거는 찾아다니는데 가보면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만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산은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 산은 여러분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이란 말은 뭐냐면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실체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산은 여러분 그저 그림자일 뿐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거대한 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 그 산이 만약에 실체라면 옮기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것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산을 옮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옮기실 수 있습니다. 산을 옮기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믿음으로 죽을 병들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뚫고, 믿음으로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을 행하면서 2000년 교회 역사를 이어오지 않았습니까? 2000년 교회 역사를 여러분 쭉 살펴보면요, 불가능의 연속이에요. 이거는 가능한 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들을 뚫고 넘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늘에서 움직이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것을 움직이면 그림자는 그냥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거십시오.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로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이 행한 일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이제 뒷모습이 있습니다. 앞모습은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세요? 이 문제가 이거죠. 저도 앞에 있는 일을 놓고 기도할 때는 맞아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제가 정직하게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제 타율이요 2할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할이 뭐예요? 1할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0개 기도하면 하나 정도 이루어질래나? 10개 기도하면 한두 개 정도? 물론 길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 즉시 보면 말이에요, 바로 즉시 보면 제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타율이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런 것보다 이제 응답 안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제가 한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던 선교사 부부인데 형제는 제 대학교 1년 후배였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금융공학으로 이제 박사를 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금융 수학으로 박사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여의도에서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냥 월급은 달라는 대로 주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대학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헌신했던 게 있어요. 선교사로 헌신을 했었기 때문에 한창 잘 나갈 때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너무 귀한 친구였어요. 정말 잘 살 수 있는 친구였는데 직장 다 내려놓고 이제 헌신해서 나갔던 친구고, 또 사모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이제 만났던 자매였는데 하여간 제가 본 사람 중에서는 사역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어디든지 떨어뜨려 놓으면 6개월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하여간 사람 만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키우고 데리고 살고, 저는 그렇게 사역 잘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아꼈던 부부였는데 하여간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선교사로 나갔는데 중동으로 갔어요. 중동에 선교사로 갔다가 암이 걸렸습니다. 이 산모가 암이 걸렸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치료하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죠. 당연히 기도했습니다.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전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정말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기도는 다 했어요. 정말 막 짜내듯이 다 기도했는데 결국 몇 년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 사건을 겪고 나니까 이 멘붕이 오더라고요. 정말 멘붕이 왔습니다. 저도 굉장히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교회에다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반드시 고쳐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길게 보면 저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신 거 한 10년 지나고 나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즉시에는 이해할 수 없지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은 없다고 할 만큼 정말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다 드려진 너무너무 귀한 그런 선교사님을 왜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며, 제가 거의 한 2년 정도를요 우울증 비슷하게 앓으면서 지냈습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울증하고는 정말 완전히 상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심리 테스트 같은 걸 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상위 98%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그 슈퍼 긍정적인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의 우울증에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몇 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몇 년을 그렇게 보내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깊게 말씀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저에게 몇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사건 겪고 나서도 한 6, 7년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건 뭐였냐면 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우리의 혼의 주된 기능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영의 주된 기능은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건 믿는 거잖아요. 전도하면 믿는 것. 자, 우리의 영혼육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말하죠. 지정의 작용을 말하는데 이 지정의의 주된 기능은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의 기능은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는 기능이거든요. 보이는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해를 해야지 살아갑니다. 이해를 못하면 못 살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컵을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서 깨지겠죠. 왜? 중력이 있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니까 컵을 안 깨고 잘 사용하는 것이지, 이거 이해하지 못해서 이걸 막 논다든지 아니면 10층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아니면 썩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럼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보이는 세상을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잘 살 수 있는 이유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주된 기능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주된 기능은 뭐냐면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먼저 물어보냐면 왜 그러시지? 이걸 물어봅니다. 왜 그러시지? why를 물어봅니다. 근데 이 why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시지? 근데 여러분, 혼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혼이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육도 그렇죠. 우리 몸을 계속 사용하면 근육이 생기듯이 혼도 계속 사용하면, 그게 여러분 공부가 그런 거잖아요. 계속 혼을 사용하면 우리 지혜가 날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혼이 점점 발달돼서 혼의 사람이 되지 영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왜 그러시지 라고 물어봐도 그 끝에 대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시지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지. 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만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걸 다 이해할 수 있죠. 내가 더 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만들어낸 신이지. 정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왜?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크시고 내가 요 안에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요만큼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야만 돼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시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재도 다 모르잖아요. 현재도 다 모르고.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런 분이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요. 많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앞에 딱 섰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뒷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앞에 있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가 되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한 대로 안 됐지? 그럼 이제 믿음의 뒷모습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지나갔으니까 뒷모습이 보이는 거죠. 믿음의 뒷모습을 봐야 되는 시간인데, 그때는 여러분 왜를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왜라고 물어보는 순간 끊임없이 우리 안에 혼이 작동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땅에 속한 육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때는 여러분 무엇을 움직여야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움직여야 됩니다. 영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믿음이 영에 속한 기능이거든요. 그때는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을 발휘하셔야 되는 때예요. 그 믿음을 발휘한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본질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한 충성된, 믿을 만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충성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왜 믿음하고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단어일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팩트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는 충성된 거하고 별 관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 믿음이란 단어를 쓸 때는 충성된 것하고 믿음하고가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얘기는 진짜 충성된 사람이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가장 깊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뢰합니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베스트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이것이 베스트인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이 믿음이 믿음의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대로 될 것을.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고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발휘할 때 우리 안에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영을 계속 사용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영성 믿음 같은 말인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만들어지는가 관찰을 해보니까 항상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될 때는요, 그때는 영성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모든 게 좋은데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되고 모든 게 다 풀리는데 굳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모든 게 이해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해하면 되지. 모든 게 이해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하겠어요? 이해하면 되지. 믿으라고 하신 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신 거지, 다 이해되면 그냥 이해하면 되지 뭐하러 믿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제 단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한테 사탕 달라고 조릅니다. 그럼 부모가 안 된다 그러지. 안 돼. 그러면 왜 안 돼? 그러면 그거 먹으면 나중에 아야해. 왜 아야해? 이렇게 맛있는데 왜? 애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부모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넌 아직 이해를 못하지만 아빠 믿어. 그거 먹으면 나중에 후회해. 결국 믿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이하고 부모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하고 부모의 갭과 하나님과 우리의 갭 중에 어느 게 더 클까요?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 훨씬 크죠.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발휘돼요. 이해할 수 있는 상황 앞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발휘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0년의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작년이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파송했던 선교사가 또 암이 걸렸어요. 다른 선교사였는데 그 선교사는 제가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저희 교회를 처음 왔던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처음. 대학교 1학년으로 저희 교회를 처음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가 되고 그래서 선교사로 나갔던 친구였어요. 39살이었는데 이 친구가 암에 걸린 거예요. 형제였는데 그래서 암 치료를 한국에 왔습니다. 사실 암 치료를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안식년으로 나왔다 들어가려고 이제 건강 검진을 했는데 암이 발견된 거였는데 그래서 하여간 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반드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다 같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년 5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이번에도 역시 이해가 안 되죠. 이번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저희도 기도하면은 병 낫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기도하면은 불치병이 낫기도 하고, 제가 기도했을 때 귀머거리가 들은 일도 있었고, 수술을 하루 앞두고 그 병이 깨끗이 난 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이 신실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셨는지 그때도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목요일 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날 금요 예배에 이제 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뭘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10년 전에는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저도 낭망하고 교회도 낙심하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뭘 해야 될지 알겠어요. 제가 장례식을 끝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될 때다. 다 이해되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됐을 때 드리는 예배야 당연히 예배 드리겠지 안 하겠습니까? 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고,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가장 최고의 예배로 받으시는 게 아닐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배하는, 예배할 이유가 없는데 예배하는. 그래서 금요일날 저희가 모여서 제가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최고의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날 예배는 저희가 23년 동안 드렸던 예배 중에 가장 최고의 예배였어요. 전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 누려봤고, 예배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걸 봤고,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어요. 물론 힘들긴 하지만 감사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 열쇠가 뭐였냐면 첫 반응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묻지 마십시오. 어차피 물어봐야 해답도 없습니다. 그냥 예배하십시오. 주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영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때 우리 영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을 보고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왜라고 하는 것을 묻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당신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기도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신실하게 응답되는 그런 날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